할렐루야. 7월 16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가 499장 통일 찬송가는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양 올려드립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합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타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자로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성전은 문자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파괴가 되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함께 바로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갈대자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이러한 모습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인을 치시는 것과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과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은 42달 동안이며 두 증인은 1260일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자, 성전 제단의 바깥의 공간은 측량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제단 바깥은 바로 교회 밖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성전 바깥 마당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은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게 됩니다. 이들에게 허락된 기간이 42달인데요. 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1260일과 같은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3년 반 기간에 성도의 권세가 부서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 시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과 함께 또한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청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완전한 보호와 그들의 영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육체는 찢기고 생명의 불은 꺼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을 온전하게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이 두 긴장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난 뒤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훗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의 시련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비유와 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되며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말씀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등잔 좌우에 있는데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뒤따라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같고 두 촛대와 같은 두 증인은 종이 주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신하가 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두 증인이 예언할 동안에 받은 권세에 대해서 5절과 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두 증인이 예언한 날 동안 받은 권능, 권세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함부로 해할 수 없고 그들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를 상징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언하는 사명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능력으로 세상을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두 증인이 가지는 능력은 스스로 가진 큰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여하신 큰 능력인데, 이 큰 능력은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맡겨두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때 나타나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이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내용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두 증인이 전쟁을 치르고 나는데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큰 성 길에 그 시체가 방치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이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가 예물, 선물을 나누며 그들의 승리를 자축합니다. 이렇게 죽음으로만 끝이 날 것 같았던 두 증인은 사흘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두 발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사흘 반이란 이 시간은 앞선 3년 반이라는 이 시간에 대응시키기 위해 의도된 시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두 증인이 강력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3년 반의 시간에 비해서 적 그리스도가 승리를 기뻐하는 시간은 고작 사흘 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구약 말씀에 에스겔이 예언하였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과 동일한 메시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자들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며 기겁하고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두 증인이 부활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두 증인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고요,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신실했던 이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나 의로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을 하늘에 올려 그들의 충성됨을 인정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승부를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만 끝이 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결론 짓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의 의로움을 인정하여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신실한 두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증언하고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믿음의 순종을 선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있고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고 증가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오히려 담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